21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그때부터 가족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에 무엇을 하는 문제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그 믿음에 의심을 품고 신앙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요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강요 및 강제성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신앙을 빼앗거나 신앙을 강요합니다. 자식은 신앙을 거부하거나 신앙 때문에 부모를 등집니다. 강요는 세상에서도 거부하는 것이며 또한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관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의 강권은 한자어입니다. 억지로 권하다, 강압과 억압에 의해서 행하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론 원어인 시네코에도 이런 비슷한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권의 정확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열망이 가득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달리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지혜와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하든지 분노가 기초인 강요는 악의 순환고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심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상황이 다를 뿐이지 분노의 표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다 헬라어 히포메노는 밑에 머무르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속병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를 지배하며 초월할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미움에 대하여 미움이 답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불편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무책임한 도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위해 피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헤롯의 핍박을 피한 그리스도인들의 피씨는 오히려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과 이방 나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자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목숨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이나 16절에 나오는 뱀처럼 지혜로우는 말씀, 또한 17절에 나오는 사람을 삼가라는 말씀 등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싸우면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시도록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은 불편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가 속한 공동체나 그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마태는 바로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에 예언된 파괴된 가정의 종말론적인 모습을 참담하게 그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가정의 불화를 단순한 종말의 현상의 하나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의 분열을 미가서를 인용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핍박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세요. 그 모습 자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 땅에서 주의 자녀답게 사는 성도들이 저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